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도 그러니까 신앙적인 믿음의 이제 방향에서 이제 볼 적에 그 세상에서 왜 요새도 그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그 뭔가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성경에 보면 엄친아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출신 성분 자체가 출신 성분 이러면 좀 북한 사람 같나? 북한에서 왜 출신 성분 제가 전에 그 사불착 그거 사랑의 불시착 그거 이제 짤막하게 영상 이제 요약 정리해 놓은 거 그거 봐서 이게 말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그 출신 성분이라는 말이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쓸게요. 저 빨갱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을 봤을 적에 완벽해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신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은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기록돼서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참 존경스럽고 참 믿음의 선진으로 선배로서 존경스럽고 이런 모습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함도 있고 참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모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트집을 이게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잡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관대하신 분이시구나 너그러우신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인간적인 우리의 그 뭔가 평가를 굳이 하자고 하면 그 실수가 굉장히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칭해지고 지금까지 불려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저와 성도님들과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제 그런 실수의 과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기록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 성장시키시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성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를 보여준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처럼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엄친아 쪽에 좀 가깝긴 한데 요셉은 흠잡을 게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릴 때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입에 이제 습관으로 붙어 있을 텐데 우리가 작은 습관이지만 하나를 바꿉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기억하세요. 이것이 원래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벨드사살이라 부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니엘 끝까지 자기를 다니엘로 보존한 사람들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시의 나이가 일단은 성경에는 소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론하기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는 네이버를 잘 이용합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18세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제 분도 있고, 이거는 근데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사이비 2단이 이제 설교 올린 거 이제 거기서 봤어요. 근데 아마 이 내용은 틀리지 않을까요? 18세라는 이 내용은 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충 봤는데 참 교묘하더라고요. 그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말을 하는가 살펴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나이가 궁금해서 그것만 좀 찾아보는데, 다른 데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냥 청소년 시절 그냥 요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이단의 특정 인물, 제가 이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세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그 정도 나이대로 추론을 하거든요. 요셉하고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 이제 엄친아 같은 진짜 믿음에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흠잡을 게 없는데, 근데 요셉은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흠을 잡을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어.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기에 그때 당 이제 요셉이 이제 지 아버지하고 형제들 앞에서 뭐 이제 볕단들이 자기 앞에 자기 볕단 앞에 절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그게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린 애들 다 와요. 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요셉도 뭔가 흠잡을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부족한 부분 뭐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더 어린 시절의 얘기는 없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나이가 추론하게 15세에서 18세 정도 사이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예 어린 애들은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리고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예법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습득을 하고 익히려면 아주 어린 애들은 그걸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15세에서 아무리 적어도 15세에서 18세 정도 사이를 보는 게, 왜냐하면 소년들이라고 했으니까 20살은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나누실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5세에서 18세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 사이에요. 아마 그 정도 나이대에 자녀를 두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애들을 보세요. 그 애들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나이 때쯤에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나이 때는 피가 끓어요. 그 나이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길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옛날에 전 대단했어요. 진짜 그 나이 때 저는 진짜 그때 대단했어요. 그런데 2,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이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보다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더 많죠. 왜냐? 그때는 감정에 많이 휘둘리던 때예요.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뜨겁다. 그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대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의, 자아 이런 것을 이제 찾아 나가고 그런 것에 이제 뜨거운 나이거든요. 오죽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까? 자, 이제 제가 자꾸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나이 대의 성향들을 그리고 행동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다니엘서를 나누는 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나이대가 그런 나이대라고요. 자, 다니엘서 1장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신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게 이 뜻을 정하여예요. 그런데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뭐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친아라니까요, 진짜. 요셉도 엄친아 쪽에 가깝지만, 아니 그냥 엄친아라고 해야 되겠다. 그건 너무 말씀드린 대로 철이 없던 시절은 그건 진짜 그야말로 너무 어렸을 때 얘기니까. 다니엘도 더 어렸을 적은 어땠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때부터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이전의 것을 그렇게 크게 관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의 그 자신의 상황에서 뜻을 정한다는 게, 이때 당시의 나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가 끓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상에 사로잡혀서 살기가 쉬운 나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보면은 그 나이 때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그 나이 때의 다른 동무들보다 조금 성숙하고 현숙하지 않았을까.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한다는 것,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그 왕이 주는 것 저런 거 우상에게 드리고 저 부정한 음식들 그리고 술을 내가 내 입에 댈 수 없어. 나는 나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킬 테야. 이 부분만 생각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명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먹으라고 하는 걸 먹어야 되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포로잖아요. 어명을 어긴다는 건 곧 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나이 대 애들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철이 없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를 나이라는 거죠. 뭣도 모르고 아이씨 나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 아직 세상의 쓴맛을 안 본 나이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그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끓던 시절. 근데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점점 철이 들어갔죠.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구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그 나이 때가 원래는 철이 없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철이 없는 그런 나이 또래의 친구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건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로 한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 이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되 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거든요. 그 인물들의 결말을 알거든요. 다니엘의 결말을 알고 아브라함의 결말을 알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을 직면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을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자신들을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죽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를 다져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속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 어려움의 끝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그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알았을 거야.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이 떨어지던 간에 그것을 상관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있던지 간에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각오를 다진 거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뜻을 이제 지금부터 다시 뜻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과 탄압이 들어올 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 핍박과 탄압을 직접적으로 당해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가서 다 자빠질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치고 베드로가 보면 그렇죠.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많이 닮았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호언장담했는데 보기 좋게 예수님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는 사람 치고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걸 겪어보지도 않고 그 환난과 그 탄압과 핍박을 직접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쉽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말씀을 그대로 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은 다니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어떻게 보면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자신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 이 뜻을 지키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근데 이거 여러분들 쉬운 얘기 진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뜻을 지금 다시 정하라. 지금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나중에 배도에 빠진다. 결국 배도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은 어제 제가 드린 거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그때 가선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한다는 건 그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죽지 않게 해주신다. 그것을 바라라는 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게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삶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 성도들은 자꾸 말씀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해요. 결국은 피할 길을 주시겠지. 결국은 나를 죽게 하지 않고 살려주시겠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는 건 내 목숨을 건 각오를 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각오를 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고센TV의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센TV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잠깐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길게 기도 안 해요. 고센TV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뜻이 변질되지 않고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제가 죽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래요. 예, 바래요. 마음은 바래요. 그런데 살려주시지 않아도, 저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제 삶이 망가져도 저는 이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게 제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제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망가지고 삶이 더 많이 어려워지고 제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이 뜻을 제가 마음에서 변치 않도록, 제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 상황을,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고센TV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결국 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저를 알아요. 제 힘으로는 결국 더 힘들어지면 저마저도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변절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 집에 저도 가족이 있거든요. 저도 생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자꾸 기도를 하면 그쪽에 시선을 맞추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비록 그러므로 제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고센TV는 여전히 어렵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적게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떠나신 분도 많아요. 하나하나 이유는 달라요. 저의 부족한 허물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센TV를 할 필요가 없는 걸,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계속 제사를 깎아 먹으면서 이 짓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알겠어요. 더 알겠어요. 피부에 와닿게 알겠어요. 그냥 듣고 싶은 얘기,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나눌 때는 그게 그냥 좋은 거야. 좋기만 한 거야. 근데 고마움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 딱 얼굴 돌리고 언제 알았느냐 하는 듯이 딱 돌아서더라고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럴 거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이제 자신 있게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센TV 후원도 안 부탁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첩첩산중 같은 거예요. 이제 제 상황은. 집에서는 집에서대로의 이제 애로점이 있고, 제가 사는 삶에서는 요즘 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저를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요새 특히나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요. 왜 절레절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무슨 믿음으로 돌이켜서 아니에요. 제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자식 새끼도 그래도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뭔 짓을 했어든지 우리 집에 있는 저 불쌍한 고모하고 삼촌 뭐라도 해드리고 모셔야 되지 않는가.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생각이 들다가도 이 마음이 있다가도 고개를 제가 절레절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되게 믿음 없죠?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 너무 괴로워요. 남아있는 고센 TV로만 쳐도 그나마 적게 남아있는 분들마저도 결국은 갈려서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센 TV에 뭐 그렇게 고마워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대부분.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후원을 부탁드리지 않고 있는데도 참 요새 계좌번호도 안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참 감사하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참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냥 고센 TV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보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저는 갈수록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제 상황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인 걸 풀어주시라 그 기도 안 한다니까. 저는 그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고센 TV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뜻에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 제 의지만으로 못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저는 더 어려지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변절하고 변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딴 거는 몰라도 이 기도만 좀 들어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각오를 다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도록 살려주실 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셔도,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힘을 성령님 주옵소서.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그런 상황이 닥쳐졌을 때 다릅니다.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나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가 끓는다고 막 그냥 끓는 피의 혈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다짐하는 것, 각오를 다지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당해봐서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은 베드로 같이 돼요.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 부인하는 것처럼 대부분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한다는 것의 의미 긴 시간 통해서 나눴습니다.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정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묵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길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고센 TV도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비록 그 대가가 내가 세상에서 망하고 괴롭게 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뜻만은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께서 좀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